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시리즈로 4주간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부터 선포할까요?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은 직장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직장에서 빛이 납니다. 자, 인생살이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일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얼마나 윤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고요, 교회도 영향을 주고, 또 직장생활의 여부에 따라서 내 생활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일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관계가 좋아지고 하면서 그 영향력을 잘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은 가정에서도요, 가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또 교회에서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이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 가르치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20, 30대 평생 몸담아야 할 직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태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네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것으로 직장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공부 잘해가지고 사자,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 하는 직장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새 인기 있는 IT 계열로 갔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결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너에게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그것을 선택해라. 두 번째는요, 네가 그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사실 맞는 일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직장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은 고역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축복이죠.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중심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때 뭐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부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일하는 거죠. 처음 인간은요, 이 일을 통해서 복을 누렸습니다. 보람과 성취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노동은 인간에게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일은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생존 경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경쟁. 요즘은 이력서를 평균 100통 이상 넣어야지 그나마 이제 인터뷰라도 좀 하러 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기도 한데, 그 정도로 평생 직장을 구한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 때 인간에게 처음으로 당부하셨던 그 노동의 가치가 다시 회복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 6일을 일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치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듯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명령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심점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도 나오죠. 오늘 우리가 110편, 128편을 함께 이렇게 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절, 2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는 히브리어로 예기아인데 수고라는 뜻도 있지만 고생하는 수고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산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대는 에베소서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일하는 사람만 일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30%가 로마 시민이었고 나머지 70%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관한 모든 부분은 노예들이 다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 사람들은요,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으로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해서 군대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잡아와서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주로 노동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로마인들은요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모든 노동력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로마 역사를 기록한 것 중에서 농기구에 대해서 세 종류의 농기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말하는 기구, 즉 노예를 얘기합니다. 말하는 기구. 두 번째는 말 못하는 기구, 그러니까 얘기하는 가축이죠. 소나 말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기구, 연장과 그리고 수레 같은 것들입니다. 자, 노예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으로서 노예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주인이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러면 아버지를 따로 팔고 어머니를 또 다른 곳에 팔고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꼭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정을 이루더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노예에게는요 인권이랄 게 없습니다.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은 그냥 집 밖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그냥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과 노비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물론 조선시대는 그래도 인권을 그나마 좀 존중해 주긴 했지만요. 로마 시민들은 이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동을 정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머리를 쓰는 직업, 그리고 시키는 직업,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멸시했죠.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던 위대한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때부터 황제를 신으로 이제 순송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이 애완새를 하나 키웠습니다. 그 애완새가 매출학인데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요. 전담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뭘 먹었는지 애가 갑자기 삐약삐약 하면서 소리를 내더니 그냥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 삐약이가 죽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삐약이가 죽었냐고. 노예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삐약이가 병들어서 죽었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그 순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였습니다. 폴리오라고 하는 귀족은요, 크리스탈로 만든 그 술잔을 애지중지했거든요. 너무 귀한 거고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이제 씻으러 이렇게 보내는데 노예가 그냥 발을 헛디뎌고 넘어지면서 이게 깨진 거예요. 화가 났죠. 어떻게 내 귀한 술잔을 깨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됐냐면요, 그 집안에 있는 낡은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갑상어를 키우는 거예요. 이 노예를 그 철갑상어에게 밥이 되게 하여라 해가지고 그냥 모래 빠뜨렸습니다. 그 시로 그 노예는 그냥 철갑상어들 밥이 돼서 죽고 말았죠. 그걸 누가 본다고요? 다른 노예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감으로 상기하죠.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에베소 시대에 그 풍경이 이러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노예들은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요, 아무런 주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팔려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전에 살던 삶을 생각하고 해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나는 누군가의 밑에 누군가에게 속박돼가지고 나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인간 대접을 받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 받았던 그런 서름들, 아픔들 다 회복됩니다. 존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당시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복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노예들에게 노예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해가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이 하는 의미에 뒤안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의 주인은 지금 나의 생사의 걸 가지고 있는 인간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그 사람들이 노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이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겠지요. 바울 사도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듯이요? 예수님 섬기듯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생겨요. 자신감이 붙고요.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분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며 일하라 말씀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선의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노예이고 주인인데 주인이 함부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분이 아니고 권위적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아까처럼 황제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지는 골리앗처럼 철갑상에 밥이 되게 해라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 믿는 노예들은 어떤 모습으로 저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과 체질이 몸에 녹아들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되죠. 6절 말씀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공부해 하면 방에 들어서 공부하는 척합니다.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부모님이 조금 이제 다른 일 하시느라고 이렇게 딴 데 신경 쓰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만화책도 보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른 짓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안 보면 딴짓 하더라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는 하는 척 하는데 보지 않는 곳에서는 대충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하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보람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하는 척 하는데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죠. 여러분 노예가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 열심히 한다고 밥을 더 주거나 성공했다고 성공수당은 더 주거나 엑스트라로 일했다고 돈을 더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 잘하면서 더 막 시켜요.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는 열심히, 안 보는 데서는 대충. 일의 효율이 늘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들은 항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매니저 같은 사람들 주면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야지 말 듣는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맞아가면서 일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소비에트 연합이 여러분 왜 결국은 붕괴됐느냐? 체제 자체도 문제이지만요.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게으름을 피우나 똑같이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네? 쟤는 놀매 놀아가면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한 나는 뭐야? 따로 보상을 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냥 놀매 하자.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하고 대립하고 있으면서 점점 이제 공산주의는 낙후되어지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자연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연 도태가 되죠. 사실 노예들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일을 할 때 예수님 앞에서 일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일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누가 나올까요? 주인공이 누구더라 생각하는데 39장은 요셉입니다. 39장이 요셉에 보면요, 요셉 보디발 장로집에 노예를 팔렸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39장 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무슨 신기가 있습니까? 무당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딱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요셉을 보면서 뭔가 남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요셉이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마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그를 팔았고 비참한 노예 신세입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왕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최고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이 지금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우울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니까 17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암흑같이 깜깜합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 들까요? 나는 이제 끝이야. 주변에 있는 노예들도 바라봐도 생기가 없어요. 얼굴이 다 이렇게 그늘이져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만큼 얼굴에 생기가 져요. 비록 내가 있는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망방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겠지라는 마음으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노예들은 대충 시간만 때려가는데 요셉은요, 하나를 맡기면 하나를 확실하게 완수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맡기지 않은 일까지도 다 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봐. 보통 노예들하고 다르네.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야, 뭔가 있네 쟤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딱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노예지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17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 말입니다. 인간 마음에도 얘는 보면 남다른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가정청부로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기 싫은 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다 보면요, 내 얼굴 표정에서 내 마음이나 내 말씀이나 내 행동에서 그게 다 묻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그걸 위해서 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억지로 하니까는 공부가 재미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다. 이러면요, 공부하는데 2배로 3배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깨닫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공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느 수련회 이제 가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막
듣고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 가슴 속에 탁 꽂혔어요. 아,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 아, 지금 해야 될 건 공부구나 하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반등수는 산 밑에서만 돌았죠. 왜냐하면 공부할 이유를 몰랐는데. 근데 공부하기 시작하면 성적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고3 때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수능 대학 입학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SAT를 넣어야 되는데 점수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난다. 이야 90점, 95점 이게 성적이 올라가더니 학교에서도 너 하버드에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자기도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적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넣었는데 성적이 간단한 상황에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놀랍게도 너는 왜 하버드에서 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쫙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님이고 미국에서 이런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하면서 그걸 쫙 풀어갖고 썼는데 너는 성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너는 뭔가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할 이유를 못 느꼈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딱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잖아요. 위를 향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너에게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이 세상이 믿고 싫고 속상하고 인격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대하듯이요? 예수님에 대하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이곳에 와서 일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풀어놔 주시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놔 주시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때를 직장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보십시오. 이 원리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목사님 하는 일도 바쁘고 일도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이 일을 할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멘!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일하면서도 기쁨이고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일하라. 그 말씀입니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포인트는 기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오디바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힘도 없어요.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인을 대하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주인이 요셉을 볼 때 전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기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일이냐.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체 사장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식당을 운영하신다든지 할 때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더 잘해주고 싶고 함께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내 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도 내고 어떻게 쓰는지 좀 부족한 것들을 메꿔나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겠죠. 지금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마치 내 일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의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할 때도요,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주인이 대해주지 않을 때는 당장에 섭섭해가지고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저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대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 주인이 알더라는 거예요. 악한 주인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얼굴 표정으로 아니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자원한 마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요. 중세시대입니다. 그 담당하는 신부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고 신부 로만 캐톨릭이었으니까 신부가 가서 인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깨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왜 귀찮게 와서 묻습니까? 너무 짜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복궁에 가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의 대답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다른가요?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억지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일하면서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 사업체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눈높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수준도 다르지요. 일대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첫 번째 자기 일에 자부심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두 번째는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협력하면서 윈윈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터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분 있지요. 성경에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만 넘기면 되니까, 고기가만 넘기면 되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혼자서 조용히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면 예루살렘 쪽만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보라는 듯이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게 되죠. 자기를 음해했던 사람들은 다 잡혀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 그를 계속해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관계도 좋고 열매도 맺더라는 거죠. 그 일과 자기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살 수도 있고 한 기업체가 살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이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은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어중중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차라리 한쪽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여러분 이 말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모든 곳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일하면 시험력이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어떻게 받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이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앞이 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일이 있었죠.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보디발 와이프 때문에 결국은 거짓 고변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수장도 똑같은 얘기네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이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이 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가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가정총무로서 훈련을 시키시고 간수장 밑에서 하는 그 모든 감옥의 영웅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즉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지.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요. 왜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요거야 요걸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1년, 2년 후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또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리라 그 약속을 언제 지켜주시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르는 약속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쌓여있다는 거죠.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테디 시어도 대통령 여러분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탑승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휴가 가가지고 사냥을 막 했어요. 2주 동안 사냥하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군악대가 나와요. 레드카펫을 쫙 깔고 군정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왔다가 막 군악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거예요. 휴가 갔다 와요. 이 모든 이제 대통령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도록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40년간이나 충성한다 했는데 내 인생은 뭡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내 인생은 뭡니까? 좀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잖아. 내 상급이 이미 그게 지금 마련되어 있어. 헨리, you are not home yet.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여러분 본향은 처음이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너무 일찍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 주시지 않습니까? 미리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진정한 복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하는 그 분명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려움이 있죠. 이 환경 가운데서 내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보면에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